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6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으로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새 성전이 회복되었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가 거하시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리고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을 닫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어떤 죄인도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6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전 동쪽의 바깥문은 계속 닫아두어야 했어요. 하지만 안뜰 동쪽 문은 평일에는 닫고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이 백성들과 교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실 이사야 1장 13절이나 말라기 1장 10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가증스러운 제사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치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회복될 새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새 나라에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초하루는요, 한 달의 첫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를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게 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로 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일주일을 시작하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여시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배 중에 죄인들이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힘과 평강 속에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다면 이제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포로기 이전에는 아침 저녁 2번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부터는 아침 상번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침 일찍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겸손하게 예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렇게 모든 하루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 겸손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다 보니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 성전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해를 예배자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귀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다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고 매주를 살고 매달 매해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46장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예배의 중심의 삶에 군주 즉 왕이 앞장서게 했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본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군주가 안식일에 초하루에 혹은 절기에 제사를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경로로 성전을 나가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예배하는 삶에 왕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온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앙이 온전하면 백성들의 신앙도 온전할 것입니다. 왕의 신앙이 병들면 백성들의 신앙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유다 왕 중에 아합 왕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두려워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왕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온 나라 안에 우상신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다가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나 있다. 그 한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죠.
왕이 타락하고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온 나라가 타락하고 죄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요시야 왕같이 믿음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이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이분들이 예배에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해 일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일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은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튼튼히 서서 솔선수범하여서 우리 장로님처럼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죠. 문제는 잘못된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먼저 군주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느 정도 양으로 준비할 것인지, 또 제사 드리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정결한 예배, 온전한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내용은 어떤 제물을 몇 마리 드려라,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 출입할 때 어디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북문을 이용해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갈 때는 남문을 이용해라, 남문을 이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북문을 이용해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시가 가진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온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에 승리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경험을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조화와 질서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 일하시니 소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다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던 이 모습 이대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